오늘은 계시록 배워주는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사대계를 통하여 7별과 7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에 시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걔네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걔네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대계의 사대계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영은 이제 완전 영을, 그래서 성령을 뜻하죠. 성령에는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임한 것은 사도 베드로도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 시대의 시작을 낸 것이고, 은혜 시대도 성령의 체험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7가지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소개만 한다면 빛과 바람과 또 불과 또 소리와 기름과 또 비둘기와 생수로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이제는 그 후에는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남중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7영을 늦은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바진 10만 4천 명을 뜻해서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늦은비 성령으로서 이것은 변화성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7명의 완전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7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7명만 소개하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또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뜻에서 변화성천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성령은 순교하기까지 도와주는 성령이고, 이제는 늦은비 7명의 역사는 이것은 이제 변화성천하여 죄를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7별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런 이제 1장 16절 할 때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랬죠. 성경에서 별은 지도자나 별은 종들을 뜻하기 때문에 7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데, 이 7별은 결국 뭐냐?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어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요 내가 광명한 사백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으로서 만행의 왕인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벽별을 이제 계시록 2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마일 4천 명에게 주어서 세세와 축복을 받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인 영에서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했고,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만 또한 7명에 들어갈 수, 7별 사이에 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10만 4천 명의 별성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기에는 내가 내 행위를 해놓으니 설았던 이름이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말씀을 지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는 결국은 하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게 의식적인 이런 격언적인 이러한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뭡니까?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이제 희생하고 수고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승리들을 이루는 이런 일이 있어야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생명체도 기록되고 또 흰옷을 입게 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별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은 별 의미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동안 열심히 있다 열심히 식어지고 열심히 있다 또한 열심히 식어지고 이런 정도의 신앙과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준비,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함으로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빛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고 또 흑암에 빠진 자들은 죄인의 주 언제 오실는지 죄인의 주를 맞이할 신부단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돼야 된다. 간단히 소개만 한다면 등불 준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다림질의 진리로 확실한 예언을 증거하는 날까지는 성경은 예언서 계시록은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등불로 예수관의 1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등불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변론하게 해서 이 변론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날곡으로 모아서 새 축복을 주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는 원죄 잡는 해결해 주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등불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것에서 이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기름 준비가 됐지만 재림의 주가 오는 늦은 밤까지 불을 꺼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게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감람나무 두 가지 된 종이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그걸 뜻했는데 그건 늦은 비성령의 7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죄를 용접할 세세 왕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의 7명의 완전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 그는 승천하여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마포 준비는 계시록 19장 8절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줘서 세마포가 준비되어 죄를 용접하는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올바른 이제 신앙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덕같이 임해서 죄를 용접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수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제 참 중요하죠. 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었다. 이건 제사함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증거로 이기고 피로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 12장 11절만 유일하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증거로 이기는 최종적인 이기는 자가 돼야만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걸 좀 살펴본다면 이제 이름을 생명체가 흐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생명체 흐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마지막 법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말씀을 가방하면 생명체가 지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생명체가 지우지 않을 뿐더러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한다고 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기는 이 믿음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자범죄를 사함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천사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백성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믿었던 증거를 천사들 앞에 시인하면 이제 인간들은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관리비 천사를 통해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것은 계속 12장 11절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 그랬죠. 이런 이제 인간 동물의 완전변에 이르는 자가 나와서 인간의 실은 4,000명을 이제 깨우칠 때 일으킬 때 완전변에 해서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마음이 참소건이 소멸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단체가 돼서 다같이 입 맞을 때까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충성같이 할 때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변화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길에 진리대로 변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런 완전한 종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토대의 사자가 되겠죠. 그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원대자분들 해결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계속 시간 1절에 보면 이모의 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어서 일본령을 받고 별성대 자격을 갖춰야만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세의 사명자가 되므로 다시 하나는 사명의 감당 동참하여서 왕국권을 동참하고 이제는 세계통일의 평거림을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변화성도가 된다는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는데 이기는 자가 그냥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데는 물론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계속 17장 10절에서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를 이긴다고 했죠. 부르심을 얻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뜻했고 이제 빼내심을 받는 것은 전산도만에 이제 첫대교회 사자가 자연질의 말씀을 청명할 때 알보게 되어서 한 자리에 모임으로 이제는 그런 자 중에서 진실한 자가 이긴다. 진리의 말씀대로 충성과 진리를 다른 자들이 인마리 10만 4천 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으로 들어갈 때는 등에 쓰여서는 큰 머리가 되는데 신부단장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예언서기를 전할 때 순종함으로 이 저번째 보호받음으로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세시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에덴동의 축복인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게 중요한데 의원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기는 자의 파전에 들어가서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 시대에 참다운 구원의 비밀이고 그것이 구원론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영국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특정 곳에 세세하고 주님의 변성천하여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 참다운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해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런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